할렐루야. 벌써 2주 전인데요. 지난 목회자 수련회 때 저희 집 아이들 그 막내 요한이하고 또 둘째 현영이를 데리고 목회자 수련회에 갔습니다. 호텔에 도착을 해서 저녁에 이제 씻으라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막내 요한이가 칫솔을 안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바쁜 나머지 아이들 보고 이제 좀 챙기라고 하고 호텔에 도착을 했는데 칫솔이 없으니까 제가 요한이한테 좀 꾸중을 했어요. 왜 네 칫솔을 못 챙겼냐고, 왜 안 챙겼냐고. 그랬더니 요한이가 억울하다는 듯이 자기는 챙겼는데 아빠가 뺏어갔다는 거예요. 아빠가 뺏어가서 나도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한이가 무슨 착각을 하는 것 같아서 아빠 핑계를 대니까 제가 좀 혼을 냈습니다. 요한아, 네 칫솔 네가 챙겨야지 아빠 핑계를 대면 되겠어? 아빠는 절대 그런 적이 없어. 아빠는 생각도 안 나고 만약에 아빠가 그걸 뺏어서 챙겼으면 아빠 가방에 있어야지. 아빠 가방에 없잖아. 네가 챙겨야 되는데 네 책임이야. 이렇게 이제 한마디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제 눈물이 막 그렁그렁해지면서 억울하다는 듯이 한마디를 던지는데 이러는 거예요. 아빠, 그럼 하나님한테 기도해봐요. 누가 억울한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요. 하나님이 풀어주실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가 너무 말을 잘하고 또 너무 하나님을 그냥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야, 아무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봐도 하나님은 네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대답하시는 하나님 아니야. 한마디 딱 했는데 그 옆에 그 말을 하자마자 제 옆에서 우리 둘째 현영이가 가방을 열은 거예요. 열자마자 칫솔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때 제가 요한이 칫솔을 뺏어서 급한 나머지 현영이 가방에다 집어넣은 게 생각난 거예요. 순간 회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요한이가 뭐라고 하냐면 아빠 그것 봐. 하나님이 내 억울함 풀어주셨지? 이거 설교해요. 이거 설교하는 겁니다. 제가 순간 깜짝 놀랐어요. 내가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자마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내 영광을 네가 가리지 마라. 나는 이렇게도 응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야. 이 어린아이의 억울함도 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얼마나 뜨끔했는지 몰라요. 순간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성경에 대해서도 제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내가 너무나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그때 발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다 알아서 그냥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되는데 더 아는 것을 포기하고 그냥 모르는 상태가 만족되고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가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포기한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을 모르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걸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을 몰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하는 그 속성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고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심이니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얼마나 큰지 날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계시되는 하나님이라 그 사랑이 그 자비가 무궁하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매 순간 깨닫고 매 순간 끝없이 알아가도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끊임없이 알아가도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우리와 다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우리와 다르세요. 그 하나님과 우리가 본질적으로 다른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속성, 이 속성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것,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영광을 우리가 날마다 사모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원하건대 하나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겠나이다, 이 뜻이에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오늘 이 모세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아는 것 같지만,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알려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말씀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창세로부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곧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그 피조 세계에 이미 보여졌고 알려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다 보여주셨다고 말씀해 놓고 계신데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고 사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우신 분이라는 고백을 여러분 고백하고 사시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크신 영원하신 그분의 영광을 의식조차 하지 못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볼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 수 없는 분이고 알 필요도 없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알게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이 모든 피조 세계에 보여 알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대부분의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의식조차 하지 못하는,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몇 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을 기준으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들로 바꾸어 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23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사람이 바꿔놨다는 겁니다. 바꿔놨기 때문에 영광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 본문에 대해서 제이미슨 포셋 브라운 바이블 커멘터리라고 하는 주석에 이렇게 본문을 해석하고 있어요. 우상으로 바꾸었다, 이 바꾸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의심의 여지 없이 예배, 경배의 문제를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로마서 1장 23절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경배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경배하느냐의 문제가 영광을 볼 수 있느냐 볼 수 없느냐를 가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예배의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여져야 할 영광이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고 있는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보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사실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추가 된 거예요. 발생이 된 겁니다. 이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는 무겁게 여겨지다라는 뜻이에요. 무겁게 여겨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부와 능력과 지위가 합당하고 엄중하게
카베드하게 표현되고 나타나는 상태, 그것이 카보드라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합당하게 받으셔야 할 그 영광과 지위와 그 존귀함이 합당하게, 무겁게, 카베드하게 표현되었을 때 그걸 카보드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영광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걸 헬라어로는 독사라고 해석을 했는데요. 독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도케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도케오라고 하는 단어는 생각하다 혹은 뭐뭐로 여겨지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생각하다, 도케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중복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이것이 하나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 뜻이 이겁니다. opinion, 즉 어떤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생각, 이 opinion, 이 뜻하고, 두 번째는 reputation, 다른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 이 두 가지 의미가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단어가 이 도케오, 생각하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할 명예와 영광과 찬양이 그대로 피조물에게서 그렇게 여겨지는 상태, 도케오되는 상태.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피조물이 하나님에 대해서 도케오하는 상태가 독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셨을 때 그 알려주신 것을 피조물이 그대로 인식하고 표현하는 상태, 이게 영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단어들 카보드나 독사의 의미는 모두 예배와 깊이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합당하게 예배할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거기에 영광이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가 갈라진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그 최초에 인류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알듯이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하필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그 본문에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그 얼굴을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낯을 하나님을 피해 있는 상태로 예배했다는 거예요. 낯을 들지 못하는 상태로 제물을 바쳤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에게 향해 있지 않은 제사였다는 거예요. 그 얼굴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은 제사,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근데 아벨의 제사는 그 하나님을 향한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네가 얼굴을 나를 향하지 않고 사는 것, 그것 자체가 내가 받지 않는 제사다. 그게 자체가 죄다. 네가 나를 향하지 않고 예배드리는 것, 그것 자체가 죄야. 그래서 내가 받지 않은 거야. 내 영광을 네가 보지 못한 이유는 네가 얼굴을 나를 향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야.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노르웨이의 수도 오슬로라고 하는 곳에서 서쪽으로 한 160km 정도 떨어진 곳에 류칸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다고 합니다. 이 류칸이라고 하는 동네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계곡 마을이래요. 계곡에 있는 마을. 근데 이 마을에 3,500명 정도가 주민이 사는데 1년 중에 5개월에서 6개월이 그 산의 그림자가 너무 깊게 드리워져서 그 그늘 때문에 햇빛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5개월 내지 6개월을 햇빛을 볼 수 없는 동네래요. 산이 너무 깊어서 해가 뜨지만 해에 산이 가려서 그 햇빛을 가리기 때문에 햇빛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햇빛을 쬐려면 마을 밖으로 나가거나 케이블카를 타고 산 위로 올라가서 햇빛을 봐야 되는데 이 동네 사람들이
햇빛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해가 뜨지 않아서였을까요? 햇빛이 비치지 않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해는 언제나 어김없이 아침에 온 지구를 비칩니다. 그러나 이 마을은 이 해를 향해서 등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깊은 산골짜기에 해를 등지고 서 있는 이 마을의 방향 때문에 이들은 6개월 동안이나 해를 보지 못하는 어두침침한 인생을,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을에 기적이 일어났답니다. 마을 꼭대기 400m 되는 마을 산 비탈 높은 꼭대기에 17제곱미터짜리 대형 거울을 3개를 설치해서 마을을 비치도록 그렇게 설치를 했는데, 이 3개의 큰 거울이 이 햇빛을 비치게 해서 마을 광장에 600제곱미터, 꽤 상당히 넓은 이 면적의 양지를 만들게 되고, 이 마을 사람들이 햇빛을 볼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 낯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얼굴을 돌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비춰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거짓 것으로 바꿔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등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의 정욕이 자신을 스스로 더럽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지 않는 사람, 진정한 경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잘못된 피조물의 영광을 경배하는 이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자기 정욕대로 더러워진 상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진 상태, 순리가 영리로 바꿔진 상태, 이렇게 로마서에서는 설명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보지 못하느냐? 우리 마음이 정욕으로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욕심에 그냥 내버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상태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욕심이 너무 우리 자신을 이 어둠 가운데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는데, 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 내가 하나님을 거부한 상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거부하는 상태는 곧 영적으로는 무슨 상태냐? 내가 경배하는 이 세상의 신이, 이 세상의 피조물이 나를 붙잡아서 이 영이 내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할렐루야. 이 영적인 문제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거부한 것 같은데, 한번 거부하고 나면은 이게 내 의지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경배했던 그 세상의 것이 내 마음을 타락을 시켜서 영을 혼미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반사되지 못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 일인 것 같은데, 내 의지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사탄의 역사, 악한 영의 역사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개척되고 한 몇 년 정도 지났을 때 우리 교회에 참 어려운 커플이 있었어요. 혼자 열심히 그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 교회 와서 이제 은혜 받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결혼을 했어요. 이 청년이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해주셔서 첫째를 낳았는데, 그 다음에 또 아기가 생겼는데 쌍둥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새 아이가 된 겁니다. 새 아이가 됐는데 이 커플이 아주 열심히 그 아이들을 키우려고 노력을 했지만 너무 힘든 거예요. 뭐 여기서 신분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학업을 금방 마쳤는데 잡이 열리지는 않고, 결혼을 막 하면 와이프가 좀 경제적으로 서포트를 해줄 줄 알고 공부도 좀 더 계속 하려고 했는데 와이프가 와서 애를 셋이나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 되는 이 청년이 이제 결혼하고 나서 공부를 계속 못하고 열심히 또 청소 일을 해가면서 이 매니지를 해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집에 방문을 해보면 그 자매님은 애 셋 데리고 맨날 울고 있어요. 아이들은 뭐 다 그만한 아이들이 막 온 방을 해주고 다니면서 굉장히 상황이 너무너무 악한 겁니다. 상황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으니까 기도하자고. 새벽에 나오라고, 새벽에. 남자 청년은 저녁에 일을 하니까 낮에 애를 좀 봐주고 새벽에 좀 봐주고 자매가 새벽 기도 좀 나오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셋째가 아니라 셋 있는 그 엄마, 자매가 새벽 기도를 나온 거예요. 열심히 새벽 기도를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앞에 가가지고 차에 태워서 새벽 기도하고 이렇게 데려오고 데려다 주고 이런 일을 계속 한 겁니다. 그런데 열심히 새벽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제가 그 집 앞에서 그 자매를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한 5분인가 10분인가 일찍 가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집하고 상관없이 그 건너편 앞집에 그 거실이 2층에 있는 거실이 보이는 거예요. 거실이 보이는데 어떤 남자가 TV를 보고 있는 게 느껴져요. 근데 그 거실에 큰 대형 화면, TV에 화면이 비춰지는데 어떻게 화면이 비춰지냐면 1초 아니면 한 0.5초 사이로 그 화면이 탁 바뀌고 색깔이 새벽에, 깜깜한 새벽에 저는 자매님 오는 걸 기다리고 있는데 앞집에 어떤 남자가 밤새 TV를 본 거예요. 밤새 TV를 봤는데 그 TV를 그 사람은 자기는 지금 TV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차에서 멀리 보니까 TV가 어떻게 되냐면 0.5초, 1초 사이에 화면 빛깔이 탁 바뀌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 딱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 사람은 TV에 홀렸구나. TV가 이 사람의 영혼을 홀리게 만드는 거예요. 1초도 안 되는 그 시간에 탁 바뀌고. 이건 어둠 속에 있는 나는 너무나 선명하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TV 앞에 있는 사람은 인식을 못하고 빠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그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그 TV를 보고 있는, TV 앞에 있는 그 사람은, TV에 영혼이 홀려있는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께서 새벽에 부어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세계, 은혜의 세계를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서부터 오는 평안으로 안식을 누리는 성도들의 기쁨과 은혜를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그걸 맛볼 수 있을까? 맛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는 너무 재밌게 TV 속에 있는데 TV가 그 사람을, 그 영혼을 빨아들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제가 느꼈다니까요. 여러분, 이 자매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이 자매가 여러 어려움을 겪다가 이 가정이 한국으로 간 거예요. 한국으로 가서 어떻게 사나 했더니 한국에서 실용음악과 교수가 돼 있어요. 자기 일이 아니라고 아멘도 안 하시네. 네, 할렐루야. 실용음악과 교수로 거기서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특한지. 지금도 연락이 와요. 기도해달라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새 아이를 키우며 아르바이트하며 고생하고 있지만 기도로 주님의 영광을 보겠다고 분투하고 그 주님을 붙들었던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가정으로 세우십니다. 그렇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내 정욕을 내려놓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로마서 1장의 말씀 속에는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기서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셨다. 이 상실한 마음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표현은 아도키몬 노운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아도키몬의 원형이 아도키모스예요. 아도키모스. 이 아도키모스라고 하는 형용사는 뜻이 뭐냐면 failing to meet the test. 그러니까 한마디로 disqualified. 아도키모스, 이 뜻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이 사람들을 disqualified 됐다라고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의 상태가 뭐냐? 아도키모스, disqualified.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 그대로 내버려 두셨는데 그 사람들은 failing to meet the test. 하나님이 점검하시는 그 테스트에 떨어진 사람, disqualified 된 사람, 이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똑같이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상태, 하나님에서 이렇게 상실되어져 있는 상태지만 그냥 버려두지 않고 찾으시는 영혼이 있다.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똑같이 하나님하고 멀어져 있는데 disqualified 된 아도키모스, 이 상태에 있는 사람하고 다르게 하나님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을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헬라어로는 아플루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플루마이. 이것도 be lost라고 하는 뜻이에요. be lost. 잃어버렸다. 또는 fail to get. 이것도 fail한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다. 하나님이 찾으시려고 그랬는데 못 찾았다. 이게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근데 아도키모스하고 오늘 이 아플루마이하고의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 이것을 설명해 주는 본문이 누가복음 15장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잃은 아들을 다시 찾는 아버지의 비유가 있어요. 소위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네. 탕자의 비유에 그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나한테 주실 상속분을 빨리 주십시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고 나한테 상속 빨리 해주십시오. 이 뜻이에요.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얼마나 배은망덕한 아들입니까? 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을 마음에 둔 사람, 요 아들의 상태, 지금 아버지에게서 재산을 달라고 요구하고 집을 뛰쳐나간 이 아들의 상태가 뭐냐? 아버지하고 멀어진 상태, 상실한 상태, 아도키모스 상태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상태가 아도키모스, disqualified 된 상태예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멀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재산을 다 탕진하고 고생하면서 돼지 쥐염 열매를 주워 먹다가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그 집은 얼마나 풍요로운가? 우리 아버지의 그 자비는 얼마나 풍요로운가?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다.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 마음을 품어요. 이 마음을 품자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을 때 아버지는 아직도 멀리 있는 그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다가 그 아들을 향하여 뛰쳐나가시고 그를 품에 안으시고 또 그 아들에게 옷을 입히시고 가락지를 끼게 하시고 신발을 신게 하시면서 아버지 품에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여기서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플루마이. 이 잃은 자, 이 아들은 잃어버렸다가 얻은 자다. 아플루마이다.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아도키모스하고 아플루마이의 차이가 뭐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여 거듭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이게 상실된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버려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에게 지금 멀어져 있는 상태는 똑같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자비로우신가? 나의 죄를 우리 아버지께서 용서하지 않으시겠는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그 사람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이 된다는 거예요. 아플루마이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첫 목회를 할 때 여자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권사님이 어떻게 되셨는지 네 분의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 중에 이제 이분이 현직 권사님, 제일 그래도 대표되는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뭐 딸기 농사를 지셨는데 주일을 밥 먹듯이 빠지세요. 딸기 농사 때문에. 그러니까 딸기 농사를 하려면 품앗이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품앗이를 주일날 해주는 거예요. 주일날 나가가지고 딸기 농사 때문에 주일을 빠지시는데 권사님이에요, 그냥. 권사님. 그래서 이 권사님이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이 권사님이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아들이 사실 둘 있는데 그 큰아들이 아주 문제투성이에요. 매일 술 먹고 동네를 막 소란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어느 날은 막 술을 막 먹고 와서 동네 방네 이장님 집에 가가지고 막 난리를 이렇게 부리고 문을 차고 뭐 사람들한테 행패를 부리고 막 이런 거예요. 제가 쫓아가 봤더니 뭐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이제 이 권사님에게 안타까워서 기도하자고 말씀드리고 같이 기도를 하는데, 이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마음이 다 답답한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장면을 딱 보여주셨어요. 그 아들하고 권사님하고 있는 모습을 딱 보여주셨는데, 큰 그 강물이 막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제 방에서 이 사람들이 길을 걷고 있는데 제 방 뚝이 툭 터진 거예요. 큰 홍수가 나가지고 제 방 뚝이 툭 터져가지고 이 권사님하고 권사님 아들이 가는 길이 막혀 있는 거예요. 제가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장면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권사님, 이만저만해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 아드님하고 권사님 앞길이 지금 홍수로 뚝이 터져가지고 앞길이 막혀 있어요. 앞길이. 어떻게 할 겁니까? 기도해야지. 기도합시다. 기도를 했는데 이 아들이 술 먹고 이제 장가도 못 갔고 직장도 없고 뭐 저하고 나이가 비슷했어요, 그때.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 권사님이 결단을 한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그래서 주일을 한 번도 안 빠지시고 품앗이를 다 토요일 날 이런 때로 다 맞춰 놓으시고 아주 주일을 아주 목숨 걸고 바치시는 거예요. 네, 주일 지키고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경제생활 모든 거 다 열심히 하려고 정말 말씀 앞에 서려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아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변하기 시작하는데 술을 안 먹고요. 서울로 올라갔다가 어느 날 서울로 올라갔대요. 서울로 올라갔다는데 어디 가방 공장에 취직했다는 거예요. 가방 공장, 가방 만드는 공장에. 그럼 가방 만드는 데서 성실하게 일을 하라고 이제 그 기도를 해줬는데 이 사람이 덜컥 여자를 사귀었어요. 교회 다니는 여자를 사귀었네. 아이고 참. 근데 그게 사장 딸이었던 거예요. 내 일이 아니니까 아멘도 안 나오지. 사장 딸을 사귄 거예요. 다녀왔는데 얼마나 자매가 예쁘고, 그래 이제 잘 삽니다. 할렐루야. 그 이후로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딸기가 뭐라고, 딸기로 어떻게 품앗이 해가지고 딸기로 어떻게 내 아들 어떻게 해보려고, 딸기가 주는 영광이 뭐 대단하다고 주님의 영광을 딸기의 영광으로 바꾸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베풀으실 그 영광에 비하면 여러분,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는 것이 얼마나 하찮은지를 자각하셔야 돼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멀어 있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상실한 상태로 내버려두는 아도키모스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려고 노력하시는 아플루마의 상태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